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0장 29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까지 이동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29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지난 시간 28절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대로 따르면서 진영을 이제 이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특별히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9절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같이 가자라고 권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모세의 권면에 대해서 30절에 호밥은 아니다, 나는 내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다시금 31절에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다시 강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그 호밥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우리도 나누어 주겠다.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32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29절로 32절은 모세와 미디안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모세의 권면에 대해서 루엘의 아들 호밥이 따라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여러 성경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같이 간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4장 11절에 등장하는 데 보게 되면, 그곳에 호밥의 자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모세의 권면을 따라서 루엘의 아들 호밥이 모세와 동행하지 않았겠는가. 특별히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막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말대로 자신들의 이 눈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29절로부터 32절에 등장하는 이 짧은 모세의 요청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신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11장 민수기 11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주시는 이 29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 되려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권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까지의 말씀에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눈이 되는 것이 어떻게 호밥이 눈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미디안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3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방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29절에 보게 되면 동행하자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한다. 즉 약속의 땅을 행해 가고 있는데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대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어 가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동행해서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 우리와 동행하자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안에서 왜 이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33절로부터 36절까지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29절에서 32절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그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지금까지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향해 가는 모든 노종의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9절로 32절에서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더더욱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방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 등장하는 것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즉 루엘의 아들 호밥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장인은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그 루엘의 아들 호밥이 모세의 장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과 비슷한 것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도 호밥이 모세의 장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루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루엘의 아들 호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9절에 이 모세의 장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성경 내용에 이런 차이점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쉬운 대답은 전승, 즉 여러 가지 전승이 있다. 모세의 장인에 관한 서너 가지 전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 다양한 전승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를 질문할 때 근본적인 것은 바로 모세를 미화하기 위해서 잘못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언급하는, 그래서 호밥 보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호밥이 누군데 같이 가자 그러느냐? 이것이 나의 장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호밥, 루엘, 이드로 이렇게 다양한 모세 장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것은 루엘의 아들 호밥이냐 아니냐, 모세의 장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디벨 톱 알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좋은 것을 말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토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복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런데 이 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약속하시는 곳, 주겠다고 하신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확신하면 확신하는 것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면 전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즉 주겠다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그 말을,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면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거다. 오늘 주시는 모세의 모습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약속하신 곳으로 가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호밥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면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증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29절의 모세의 자세를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가 이방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30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게. 이 말은 내 땅,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24장 4절에 있는 표현과 비슷한 것으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1절에서 모세가 다시 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치를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피지컬하게 편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도움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귀 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부정한 방법이나 불의한 도움을 얻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그 불의한 혜택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그렇게 뿌얘지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모세가 이제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신학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런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31절에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바로 이어지는 33절로부터 36절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오늘 모세는 미디안 사람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그 일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오늘 주시는 10장 29절로부터 32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일, 그래서 신학 전체에 어떤 혼돈을 주는 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가 여기서부터 생겨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하기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3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신들에게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33절로부터 36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즉 신의 광야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36절에서 궤가 쉴 때에 다시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33절로부터 36절에서 모세는 그 어떤 그 모범 답안을 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영을 떠날 때 그 법궤가 앞에 가면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미워하는 자들을 도망가게 하셨고, 또 그들이 쉴 때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33절로부터 3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미디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에서 29절로부터 32절에 모세가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동행하자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성경적 판단은 33절로부터 36절에 우리의 눈이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지는 것은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모세의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진영을 옮기면서 그 언약궤가 길을 앞서가서 쉴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쉴 곳을 찾았고, 또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호와의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에서의 모든 삶에 눈이 되어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미디안 사람 호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모세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우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확신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행하다가 결국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주께 하려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도인 바울의 선교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쉴 곳과 또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일어나거나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또 하나 36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쉴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거나 우리가 쉬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단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 우리가 쉴 것과 나가야 할 것을 정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 11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의 역사는 바로 모세의 이런 모습이 그 백성 전체에게 확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특히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이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많은 양들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를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